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0번째 시간입니다. 칭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으로 보면 69문부터 73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익숙한 주제인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러나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칭의 교리를 가리켜서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칭의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면 결국 복음을 모르는 것인데, 실제로 칭의 교리를 모르면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크게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돌이키면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는 아닌가라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이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모든 기독교 교리가 이 칭의 교리를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무방합니다. 이제 내용으로 돌아가서 69문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칭의, 양자됨, 성화, 그 밖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보시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즉 무형교회의 이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고 싶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누구나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누리게 되는 이 유익,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살펴볼 칭의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데,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이 칭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받는 두 번째 유익은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이 양자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인데, 이 74문에서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받는 세 번째 유익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 가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 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75문부터 78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69문은 뒤에 나올 내용까지도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익들이 가능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 가지의 유익, 그러니까 칭의도 없는 것이고 양자됨도 없는 것이고 성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서,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밖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험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받는 유익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들을, 그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문으로 칭의는, 즉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자신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이시고 간주하십니다. 이는 죄인들 안에 일어난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들은 이를 오직 믿음으로 받음으로써만 그러합니다. 아멘. 이 칭의는 최후의 심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사법적 선언으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행위인데, 먼저 사법적으로 선언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여러분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데, 분명히 그 사건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죄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 훌륭한 변호사를 만나서 재판장이 이 유죄된 사건을 무죄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이 사법적 선언인데, 그 사법적 선언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재판은 없는데, 이 사법적 재판을 언제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부활시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택함받은 자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인데,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들은 실제로 여러분 의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자요, 죄인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로운 자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정죄와 이 반대되는 말인데, 정죄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여러분 칭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라고 여러분 비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칭의된 자들을 고발할 수 없는데, 이 고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칭의가 사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후에도 여러분 여전히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시는 것인데, 칭의에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전자를 통해서는 합법적으로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고, 이 후자를 통해서는 영생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의는 죄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나 여러분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가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것을 그래서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완전한 대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둘째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대속만으로는 부족한데, 여러분 완전한 대속은 그저 우리를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로 만들 뿐입니다.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로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 넘어서서
완전한 의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의를 이루셨는데, 따라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는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완전한 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이 완전한 대속의 공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은 예수님의 이 공로를 주입받는 통로로, 칭의의 근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에 있지만,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통로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71문을 보시면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드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구될 보증으로부터 만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증으로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실 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 70문에서 칭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했는데, 이제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가 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칭의는 여러분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칭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값비싼 칭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파와 같은 이 경고망동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은 자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은혜 받은 자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돼 라는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는 다름 아닌 독생자의 피와 목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피와 목숨을 대속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칭의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무죄하다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제공하신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보증인을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보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보증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보증인으로, 하나님은 그 보증인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로 이끄신 방법입니다. 이렇게 독생자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의 의가 여러분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큼 의로운 분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칭의를 위해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얻은 칭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된 주제이기도 한데 여기서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질문을 듣지 않습니까? 성경이 똑같은 야고보서는 앞에 두 성경과는 다른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만 보면 야고보가 마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 오해는 쉽게 해결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전에 나오는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서 야고보가 의로움을 입증하고자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의로움을 입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정리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야고보서는 사람 앞에서 의로움을 입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갖는 몇 가지 오해를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하지만 성경은 믿음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들었던 예화는 여러분 어떤 의도에서 나온 말입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어떤 너보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72문으로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의롭지 않게 하지 않는 믿음인 가짜 믿음은 여러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문답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며 간주되기 위해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모든 믿음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의롭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사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의 내용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학자가 이 글자를 잘 배우는 사람이 성경을 얼마든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거기서 구원하는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어,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아직 회심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에 꼭 나와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는 믿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힘 같은 것들을 뽑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긍정의 힘을 요약하면 믿는 대로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잘 될 것이고, 안 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절대로 의롭게 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의 대상이고 내용입니까? 이것은 자기의 욕망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며 진리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진리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의 힘과 같은 믿음은 여러분, 의롭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게 되었는데,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로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의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분명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이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요즘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에 나오는 내용, 그냥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내용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던 것이 왜 찔렸던 것입니까?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그 복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롭게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칩니다. 몰라서,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의 마음의 상황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둘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여러분 이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는 믿음의 내용으로 복음이 약속하는 이 진리에 동의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면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복음이 약속하는 것들을 진리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에서 제한된 오직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의지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기는커녕 날마다 죄를 더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런데 이때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벌을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하여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해야 되는데, 의롭게 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만약 다른 방법으로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비롯해서 지금껏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73문으로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의롭게 합니까? 라고 묻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행위나 태도가 아닌데 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 함을 위해 죄인에게 돌려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 신자들의 행위로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행위로 간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행위와 정반대의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행위로 간주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여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로 간주할 수 없고 그 안에 어떤 공로적 요소도 없으며 어떠한 의미에서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증거들을 희미하게나마 만들어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이 가짜 믿음은 완벽한 위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도 좀 보게 되고 성품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지, 내가 이렇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지 라는 그 의로움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의지하는 쪽으로 죄된 인간들은 가기가 참 쉽습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잘 믿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런 걸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야? 무슨 믿음이 저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어느새 믿음이 내 거가 되는 것으로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물이라면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는 겁니다. 선물이라면 그저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까지 데려오셨네, 너무 과분하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선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데, 믿음과 선행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여러분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참된 믿음은 선행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근거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똑같은 이유로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믿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도구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로,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고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믿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으로 믿음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냐면, 저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결국에는 잘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인데, 칭의의 복음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증상이 뭐냐면, 믿지 않으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거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계속 그 영혼은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이 잘했을 때에는 기분이 확 올라갔다가 여러분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엄청난 저주를 받는 것처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위와 아래로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안정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잘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짐과 일어섬이 신자들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넘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바울이 설명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내가 범죄했을 때 저주가 넘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누리게 됐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훈과 적용으로 값싼 은혜를 신자라면 경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진 사실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부끄럽게도 대부분의 독일의 교회들은 그 당시에 히틀러 편을 다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몇몇 교회,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이 보네퍼는 독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히틀러 편을 들지 않아서 결국에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제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제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네포가 살아서 지금 한국 교회를 돌이켜본다면 여러분 독일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견지시켜서 하나님이 마치 그저 무조건 방망이 주는 것처럼, 요술방망이 주는 것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 무조건 안아주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훈련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공동체 속에 들어온다라는 건 나를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내 개성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타치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몸이 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이 어떤 죄에 대한 고백도 없이 그냥 값싸게 베풀어집니다. 순종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이 값비싼 대가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 이런 값싼 은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네포가 읽어줬던 이 문장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이 대가를 생각한다면 값싼 은혜로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이 순종의 행위의 열매를 낳는데, 참된 믿음은 행위를 낳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칭의의 은혜에 머물러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 사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정죄함이 없어 라고 말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정죄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악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에 대한 모든 죄악들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을 진노는 없는 것인데, 칭의의 은혜, 칭의의 복음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실 것은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고. 네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행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베풀 건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큰 확신으로, 은혜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사모하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기독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내용의 바탕이 되는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었다가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그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칭의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 없고 그렇기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